네, 주안의 만나 9월 1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의 처음으로 바울의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한 달 동안 주안의 만나를 쉬다가 이제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8월 한 달 동안 저에게 이것이 좀 쉼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일 말씀 나누고 싶은데 라고 하는 좀 아쉬움도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2주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느낌들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말씀 안에서 더욱 풍성한 우리들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학자들의 입장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서 이 성경은 복음에 있어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성경이죠. 우리가 그 시각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이다 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한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조금 더 의미도 있고 또 재미도 있게 이렇게 이 성경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소아시아를 돌아보고 있던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자신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로 먼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한 이제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사역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바울을 고발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바울은 야반도주를 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지요. 그래야 해서 아마도 바울의 마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미안한 마음들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교회에 바라는 것은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계속 이렇게 바라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순히 바울이 생각했을 때 그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이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울 스스로가 만들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민수기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가르치신 그 내용의 축약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아론의 축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한 축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즉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가치들이 우리들에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타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머물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 계속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나에게 있는가? 계속 바라보면서 함께 이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들로만 채워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두고 감사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도 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열매들을 말하는데요.
자, 이 열매들을 요약하면 순서적으로는 이제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 이 열매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음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일례로 데살로니가의 우상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역시 그리스 신화의 그 신들을 섬겼고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를 숭배했으며 데살로니가의 수호신인 카비루스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섬기는 모든 문화, 조직, 그리고 행사들에서 떠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지만 이들이 유대인들처럼 먼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 섬기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것이 아니죠. 이들이 원래 그냥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던 우상을 버리고 원래 자신들의 참신이었던, 지금까지 몰랐지만 진짜 참신이었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진짜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복음. 자, 이것이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의 삶, 믿는 것과 삶이 일치하는 삶,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이 모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자, 이 타 지역의 교회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저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선한 도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삶, 믿는 것과 행함이 동일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 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